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드디어 이 성취하게 되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400년 동안의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성취할 때 아무런 노력이 없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까? 그냥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딱 주어진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어떻게 얻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 첫 번째 전투는 승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표본이 됩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여리고성 전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오늘 6장은 드디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를 일시키려고 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일시켜갖고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볼라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성취할 때 믿음으로 우리의 발로 밟고 그 땅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는 아직 한 번도 믿음으로 성취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믿음의 준비 과정, 여리고성 전투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그에게 했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도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야 영적 전쟁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상황을 살펴봤더니 여리고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냈고 3장에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았던 그 우기 때 1.6km나 되는 긴 강을 하나님께서 앞뒤로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기적 같은 방법으로 건너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이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는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냅니다.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의 죽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할로 받고 있던 일주일 동안 아무도 적들이 공격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를 방문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든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5장 마지막에 나왔던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장부터 5장까지 긴 6장의 승리는 한 번인데 이렇게 긴 이야기, 긴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런 긴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재밌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복, 선물을 줄 수 있으니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려고 뭘 심어줘요? 믿음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애들한테 용돈도 주고 싶고 과자도 주고 싶은데 뭐라 그래요? 인사해봐, 인사해봐 그러죠. 인사해봐. 사랑한다고 말해봐, 말해봐 그러잖아요. 왜? 그거 하면 뭐예요? 잘했다고 이렇게 선물 주고 과자 주려고. 아닌가? 안 해봤나요? 뭐 얻어먹기만 해봤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을 주고 싶은데 구실을 찾아야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1장부터 5장까지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선물을 받기를 원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근데 38년 전, 우리 말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뭐 하라고요? 줄 테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겠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똑같이 이때와 또 파견했습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매우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고 그곳의 성곽은 너무 튼튼해서 우리는 가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올라가면 그날이 제삿날이고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38년이 지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이 없이 반응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고 이제 2세대 그들이 광야에서 나왔던 그 후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억지로 뭘 심었어요? 믿음을 심어줬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거 참 희한한데 저도 경험해 보면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일부러 믿을 만한 환경과 믿을 만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신다니까요. 아, 내 안에 믿음이 심어지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영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해도 안 돼.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때는 기원전 1500년경,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한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아니었고 31개의 성들이 있었고 31개의 성들의 각 성마다 왕들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여리고성에는 여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 한 왕이 통치했다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텐데 31개의 중요한 성들의 각 성마다 왕들이 있어서 통치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만났던 성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봤습니다. 여리고성은 만들어진 게 기원전 9000년 전에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초는 아닐지라도 거의 초창기 만들어진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는 8에이커. 에이커라는 게 잘 모르시겠죠? 한국말로 해야 하면 10,000평 정도의 10,000평. 10,000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광주가 몇 평인지 혹시 아시면 기적인데 1.5억 평. 1.5평이니까 10,000평 얼마 되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성들의 평균 크기가 10,000평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000평 정도. 인구는 근데 10만에서 20만 정도 살았대요.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산 겁니다. 광주가 1.5억 평인데 인구가 150만이면 100평에 한 명이 사는 겁니다. 근데 1.5억 평. 1.5억 평입니다. 1.5억 평입니다. 1.5억 평에 150만이니까. 그러면 100평에 한 명이 사는데 그런데 10,000평에 10만 명이 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평에 10명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냐면 원래
성이 있으면, 우리는 성에 안 살아보니 성이 있으면 부자들은 성 안에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아요.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살까 하는데, 어쨌든 성벽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성벽은 이중 구조라겠습니다.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은 아래 기초가 5m에 높이가 8m 정도 돼. 고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13m 정도 되면 한 4층 5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는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외벽입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의 거리는 4.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벽은 더 높아요. 1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한 5층 정도 높이에, 두께는 외벽과 내벽 사이를 다 이렇게 포함하면 한 10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성곽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어요. 지금은 공격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기술로, 기원전 1500년 경 기술로는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포위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식량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포위하다가 다 떨어져서 이제 죽어가면 나중에 그 성을 점령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성을 이렇게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누굴 무서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싹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식량을 있는 대로 다 챙겨가지고 들어갔어요. 무서우니까 아예 안 나오고 성 딱 걸어 잠그고. 왜? 그럼 누가 이길까요? 안에는 10만, 밖에는 200만. 누가 먼저 식량이 떨어질까요? 밖에는 200만 명이 뭐 농사진 것도 아니고 거의 약탈하고 살아야 되는데 더 먼저 식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걸고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성곽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대학 진학이든지 취업이든지 뭐 시험 합격이든지 뭐 사업의 계약이든지 결혼, 뭐 질병, 자녀 문제든지 반드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만, 승리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여리고 성 같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여리고성을 함락했는지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감정의 충만함으로, 흥분됨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 이들이 감정으로 충만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널, 요단강 건널 때 이야기했잖아요. 요단강을 쫙 가르고 200만이 딱 건넜을 때 그들의 마음 뭐요? 거의 흥분의 도가니. 이런 기적이 세상에, 왜 그걸 쳐다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와, 대단하다, 세상에 강을 가르고 바닥을 말려서 200만이 1.6km를 건너서 도강을 했다니,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 요새를 몰아서 어디로 가자? 이 요새를 몰아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서 당장 함락합시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워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차분하게 그리고 여리고성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2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네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의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요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 들어가거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 하루에는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13바퀴를 돌아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일주일을 돌아야 되는, 두 번째는 도울 때 네 마음대로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맨 앞에 정군, 앞에 있는 군사. 두 번째는 7명의 나팔부는 제사장. 이거 순서를 정해준 거면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네가 정한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 네 번째는 후군, 뒤에 있는 군대. 마지막엔 백성들. 자, 돌아라 했더니 와 하고 나가고 지금들 마음대로 여기 돌아버려요. 이건 도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돌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는 정군,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언약궤, 네 번째 후군, 그 다음에 백성들. 이 순서대로 매일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맞추어서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와 하고 함성을 지르게 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성벽이 함성하게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알아? 가만히 서 있어라. 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죽이고 다 이렇게 그 상을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일 시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성을 무너뜨렸으면 우린 뭐 해야 돼요? 들어가서 그걸 점령해야지. 멀뚱멀뚱 쳐다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흥분 때문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고 차분한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구호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차피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어떻게 해도 이 성을 차지할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진격해서 차지해버리자. 왜? 일주일 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너무 길다. 빨리빨리 가서 해결해 버리자. 꼭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라 감정에 흥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차분하게 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어떻게 생각하면 짧을 수 있지만 일주일을 도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돌 때 생명을 걸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만평이지만 성곽이 동그랗게 있다고 생각할 때 한 바퀴 도는데 최소한 몇 시간은 걸립니다. 이 돌 때도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돌았을까요? 성에 가까이 붙어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성에 가까이 붙어서 돌면 시간이 덜 걸리잖아요. 이 동그랗기 때문에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화살로 딱 맞춰도 죽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요? 가급적이면 멀리 돌아야 돼. 근데 멀리 돌면 멀리 돌수록 원주율을 내가 이렇게 구해주진 않더라도, 수학을 안 하더라도 멀리 돌면 긴 2배, 3배도 걸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들이. 근데 최소한 둘 다 뭐예요? 몇 시간씩은 돌아야 합니다. 몇 시간을 한 번 도는 건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돌고, 세 번째 돌고, 4일째 돌고, 일주일. 뭐 해보면 아냐면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해보면, 일주일도 아니고 우리 딱 6일 합니다. 6일 다 참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아주 일주일 한번 해보려면 아주 몸부림을 쳐요. 일주일 참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을 돌려면 최소한 몇 시간씩 도는 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유업이 있는 중에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꼭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목욕을 하라고 몇 번 목욕하라고 이야기했어요? 7번 목욕하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을 뻥 들어간 건 뭐예요? 우연일 수 있어. 믿음인지 우연인지 헷갈려. 근데 7번을 정확히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7일 동안 정확히 아빠가 말했대요. 순서도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게 7일 동안 도는 것은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있는 사람만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뭘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기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시야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왔다. 너 같은 이방인을 도와줄 수 없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개같이 하찮은 여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는 개같이 하찮은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제 딸이 고침받을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요? 고쳐주고 싶지 않아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뭘까요? 이 여자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성 정복의 비결은 첫 번째 뭐냐면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내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성을 돌면서 지켜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또 규칙, 원칙을 알려줬는데 소리내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성을 도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몇 시간 걸린다겠죠. 몇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자분들은 전화하면 1시간은 기본이고 중요한 일 언제? 만나서 따로 이야기. 1시간은 말을 이렇게 많이 근데 몇 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워요. 남자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는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남자들은 말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몇 시간씩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일 하면서 운동하면서. 하지만 여자들은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을 도는 것은 전쟁의 의미보다는 예배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맨 앞에 나팔이 뭘까요? 찬양의 의미가 있고, 언약궤 뭘까요? 말씀의 의미가 있고, 뒤에 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예배의 순서가 똑같아요. 이들이 왜 이 순서대로 돌아가요? 찬양, 우리 교회는 딱 이 순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없어요. 찬양, 우리는 기도가 앞에 있구나. 예,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찬양하고 말씀 듣고 광고 끝나는데, 이게 예배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옆에 사람 말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갑니다. 왜요? 막 격려해주고 믿음의 말 이게 잘하기보다는 몇 시간 동안 성을 돌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설사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오늘 머리가 아픈데 엄청 말이 많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꼭 이렇게 돌아야만 하느냐 등등. 그래서 처음에 믿음으로 왔던 사람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뭘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 낙심해 버립니다. 영적 전쟁, 중요한 영적 전쟁을 할 때 절대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꼭 그 사람들은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뭘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부정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꼭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다 해봤어. 난 뭘 해봤는지 모르겠어. 제가 생각할 때 해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다 해봤대요. 자신이 다 해봤대. 그러면서 뭐라고요? 믿음의 길로 가면 안 된대요. 그대로 가면 어리석어진대요. 결국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마귀나 악한 마귀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능한 사랑과의 대화를 줄여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말을 하게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다윗이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묵상했던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62편인데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고백했을까요? 흔들리고 있으니까? 맞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런 고백 안 합니다. 흔들리고 있으니. 왜? 주변에 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래도 네 하나님 돕냐, 네 하나님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으면 마음속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더라. 그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 하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물질이 한정되어 있고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됨이 있는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한 곳에 집중해야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오늘 제목 여러분 그 질문지에 천재란 어떤 사람이냐? 천재란 모든 걸 다 암기하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물질과 제한된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재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의 제한된 것을 가지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서 일을 이루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건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한된 속에서 일을 이뤄낸 사람은 집중력이 있는 사람만 그 일을 이뤄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제가 일을 어떤 사람에 맡겨보면 집중력을 통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산만해서 일저일하다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사람이 집중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1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훈련,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예배 훈련이 집중력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집중력을 가르쳐야 그 아이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은 좋은 강사나 과외 받으면 실력을 올릴 수 있어요. 잘 많은 거 암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암기했다고 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들어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뭐가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집중력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집중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나중에 성공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던 이유는 세 가지 이유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11절에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진으로 되돌아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메었고 제사장 7명은 7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면서 각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했고 다른 군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뒤에서 걸었습니다. 행군하는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날에도 그들은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6일 동안 날마다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둘레를 7번 돌았습니다. 그들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 둘레를 돌았지만 성을 7바퀴 돌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고함을 지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소. 다 아는 이야기죠. 어떻게 알아요? 2절 5절까지 다 나왔던 이야기죠. 아닌가요? 2절 5절 내용과 11절에 16절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앞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뒤 이야기는 뭐예요? 순종했던 이야기죠. 이것이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느냐? 우리는 다 바꿔서 해버려요. 그대로 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왜 이걸 두 번이나 기록해가지고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기록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똑같이 행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 섞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50%, 자기 생각 50%. 근데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90%, 자기 생각 10%. 믿음이 좀 덜 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10%, 자기 생각 90%. 근데 다 똑같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휘발유를 넣는 자동차가 있어요. 휘발유 90%, 물 10%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집어넣었어. 자동차 어떻게 돼요? 금방 고장납니다. 이렇게 넣으면 물 10% 넣어버리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90%, 우리 생각 10% 이렇게 돼도 금방 우리 인생이 고장 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 LA의 길거리에 있었던 일인데 중얼중얼 돌고 돌아다니는 유대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도 중얼중얼하고 오랫동안 돌아다니니까 주변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돼요. 항상 길거리 돌아다니고 중얼중얼 돌아다닌대요. 근데 그 사람이 중얼중얼하고 돌아다니는 그 내용을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그 사람은 붙잡고 있는 말씀이래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여주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걸 그 사람이 믿었대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유대인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하면서 수십 년을 계속해서 맨날 돌아다닌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의 상가들이 점점점 유대인들에게 팔려가더라는 겁니다. 팔려가더래요.
왜 우리는 우리 삶에 열매가 없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로만 해요? 추상적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았던 교육, 헬라식 교육, 이걸 서양 교육, 우리가 받은 학교 교육은 서양 교육입니다. 서양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인식론이 뭐냐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시험의 문제 뭐예요? 무엇이 맞습니까? 이게 나오거나 뭐가 틀립니까? 이걸 고르는 거의 시험이잖아요. 서양 교육의 특징은 뭐가 맞냐 틀리냐를 고르는 것이 인식론이 서양 교육의 특징입니다. 근데 유대인식 교육, 유대인 교육의 특징은 맞고 틀리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졌어요. 뭐가 맞아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미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적용식 교육이 유대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만을 따지다가 너무 옳고 그름을 아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버리고 헌신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정작 해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수학을 엄청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써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공부를 했는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쯤 되면, 몇 살 때쯤 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몇 살쯤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취업 준비해가지고 몇 살? 한 30살 되면 돈을 벌까요? 그러면 대학을 안 가면 몇 살 때부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20살부터. 여자들은 바로 취업할 수 있고 남자는 군대 가도 요즘 월급 잘 나옵니다. 의신이가 지금 한 달에 144만 원 받습니다. 군대 있는데. 아시겠죠? 요즘은 월급만 좀 나와요. 군대 있어도 20살부터 벌 수 있습니다. 저는 뭐가 더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30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과 20살 때부터 돈을 버는 사람이 나중에 누가 더 잘 될지 저는 20살 때부터 돈을 번다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로 들어가. 돈 벌기 쉬운가요, 여러분? 직장생활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근데 돈 벌기 위해서 그 현실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 치열함과 인간관계 어려움과 상하 좌우 관계를 그를 맞추기 위해서 그 아래에 직장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장 안에 안 들어가고 학교 다니면 편해요. 방학 되면 몇 개월씩 놉니다. 1년에 5개월은 방학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졸업하고 나면 취업 준비한대요. 그다음에 뭐가 돼요? 만성 취업 준비생 되고 맙니다. 나이가 점점 돈 벌기가 힘들어져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 살리기 힘들다면, 전공이 뭐 간호학이나 의학이나 그 분명한 것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봐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적용식 교육입니다. 옳고 옳냐 그러냐, 맨날 옳냐 그러냐 그걸 따지게 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실제적인 어떤 삶에 들어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얻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시간 낭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옳고 그른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집중할 때 실제적인 능력과 실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열매 맺고 그 안에 꽃 피울 수 있게 됩니다. 인식론적인 교육은 옳고 그름는 거는 이 시대의 능력이 돼요.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가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몸으로 뛰어서 몸으로 배워야 실제적인 어떤 돈을 버는 많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렇게 전쟁에서 여리고 전쟁에 승리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생각 빼고 자기 생각 빼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맞냐, 몇 바퀴를 돌아야 되냐, 누가 결정했냐 이렇게 막 따지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누가 결정한지를 우리가 따지고 하다가 뭐 하지 못해요? 정작 열매 맺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라도 배우면, 저는 많은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뭐가 살려요?
오늘 배웠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적용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도도 해보셔야 돼요. 순종도 해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하나라도 그 구체적으로 해볼 때 뭐가 돼요?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노하우가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봤어야, 작은 성이라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린다,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경험이 쌓이는데, 여리고성 오늘 무너뜨렸는데 또 몇 년 뒤에 또 다시 무너뜨리는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새로우면 곤란합니다.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여리고성은 우리 안에 계속 밀려옵니다.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배웠던,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나가면서 또 머리 털고 가지 마시고, 은사가 참 뛰어나시니까 털고 가지 마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 속에 있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구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 내 안에 삶에 적용해 보시고, 수없이 많은 내 안에 간증과 내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